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디도서 3장 2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여 순종하지 아니한 자여 속은 자여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노릇한 자여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여 가증스러운 자여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시슴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이 미쁘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구색에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이러한 사람은 내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느니라. 오늘 이 시간은 불신 이웃과 이단에 대한 태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여러분이 함께 디도서의 말씀을 읽었는데 이 디도서의 말씀 자체는 목회 서신 중에 하나로서 또 다른 영적 아들 디도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쓴 말씀입니다. 이 메시지를 통해 그레데 섬에서 목회하고 있었던 디도를 향해서 목회적인 원리와 지침, 그들 자체가 굉장히 게으른 자들이었는데 그 게으른 그들을 어떻게 양육해 나가야 되는가, 바로 그들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그들과 함께 복음을 나눠야 되는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짧지만 이 3장으로 되어져 있는 이 내용을 통해 바로 그들에게 복음을 이와 같이 전달해야 될 것, 그리고 그들 자체가 정통적인 교회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장로와 그리고 집사를 세워야 될 것과, 그리고 이게 리더를 세웠기 때문에 이들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선 자들로서 그들 민족성 자체가 게으름이 많았는데 게으름과는 좀 멀리 되어진 채 하나님 말씀으로 세워지라고 하는 측면에서 준 메시지가 디도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많은 내용들 중에서도 마지막 이 3장에 있는 이 내용을 토대로 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 그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이렇게 듣게 되어질 때 자기가 먼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아직 은혜 받지 않은 자들을 향하여서 답답해하고 그리고 그들을 향해 손가락질하고 정죄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자체가 잘못되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 메시지를 통해서 그들에게 이 메시지를 통해 뭐를 증거하게 되어지냐면, 그들을 받아들이고 그들과 함께 나가야 될 존재로서 불신 이웃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지, 아직 믿지 않는 자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불신 이웃이라는 것은 아직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들을 향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과 태도가 어떠할 건지를 가르쳐주고, 그리고 그때 당시에 다른 신을 섬기는 자들, 그리고 또 예수를 믿는다고 하며 잘못된 이단 사상을 받아들여서 그 섬 자체를 혼란케 하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 그런 부분을 나눴다는 겁니다. 저는 이 메시지가 전도자로서 살아가야 될 우리 땅끝교회 식구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전달되어 드리게 되어지는 이 세 가지 이 메시지를 토대로 해서 여러분들과 제가 불신 이웃, 아직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떤 태도를 보여야 되는 것이고, 또 이단에 대해서 우리가 마주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함께 말씀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이 메시지를 통해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첫 번째, 불신 이웃과 이단에 대한 태도가 우리가 어때야 되는지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과거 우리의 모습을 살펴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2절에 보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2절에 있는 이 말씀 자체가 3절에서부터 11절까지 내용을 다 아우르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 증거자이기 때문에 절대로 누군가에 대해서 해하는 말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가르치라고 합니다.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아멘.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서 우리가 누구를 비방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누구를 비방해서도 안 되고 또 함께 그들과 싸워서도 안 되고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요? 관용. 관용이라는 게 무엇이냐면 품어주는 거예요. 서로 아직은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또 살아온 환경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들 속 안에 또 영적인 그런 부분에서 역사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을 사랑으로 품어야 될 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관용하라고 얘기하시고 그리고 범사의 온유함. 온유라고 하는 거는요. 쉽게 얘기하면은 이 세상의 모든 길 자체를 모든 깨우침 자체를 득도한 거를 성경은 온유함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도를 아십니까? 뭐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사실 그들 자체는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의 진리 자체가 어떤 도인지를 알지를 못해요. 그래서 그 도는 성경이 얘기하는 십자가의 도는 무엇이냐? 우리가 언젠가 멸망으로 나갈 존재잖아요. 근데 그 멸망으로 나갈 존재가 주님의 은혜로 구속함을 받았다고 한다면 이제는 멸망 자체를 두려워하지 않을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그 마음속에 평정심이 임한 사람 바로 그를 온유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복받은 자의 하나의 현상 자체도 온유한 자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요. 그래서 온유하다고 하는 것은 예수라고 하는 존재를 만났다고 하는 그런 뜻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라고 하는 한복, 우리가 팔복에 대해서도 성경은 얘기하고 있지만 팔복이 사실은 한 가지 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한 가지 복,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게 됐다면 바로 그를 만난 자는 이제 온유하게 되어진 자, 이 세상의 모든 이치를 깨닫고 그리고 득도하게 되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 속에서 우리가 범사의 온유함으로 십자가 사건이 현재가 되어진 존재로서 어떻게 하라고요? 모든 사람에게 이 온유함이 나타나야 되게 되어야 될 것을 기억하게 하라. 이게 전제예요. 우리의 삶에 이런 부분이 나타나야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온유함을 상대가 느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인인데 그 사람을 보면 공격성이 있고 그 사람을 보면 어떤 사랑을 느낄 수가 없고 그 사람 자체를 보면은 여유가 없다고 한다면 십자가 사건을 경험했는가라고 의심해 봐야 되는 거고 십자가 사건을 경험했을지라도 은혜가 떨어진 건 아닌가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온유함은 이 세상 사람들이 흉내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도를 얻으려고 힘을 써가면서 내가 이렇게 수행을 한다고 하는 것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십자가 사건의 현재를 경험해야 이런 부분들이 되어진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봐야 되는 게 무엇이냐면 이런 모든 부분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야 되게 될 것, 이런 부분들을 모든 사람들에게 기억하게 해야 될 것을 우리가 주지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나타나게 한다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그 사람과 바로 내가 하나 되어진 존재, 그리고 바로 그와 함께 공유되어진 존재로서 우리가 아는 이런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를 체험한 자를 온유함을 얻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온유함을 바로 그 사람에게 삶으로 가르치는 것, 원어는 그것을 나타낸다라고 얘기해요. 삶으로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말로써, 행동으로써 그가 추구하는 그런 삶의
그 지향점을 토대로 해가지고 사람들에게 가르쳐야 된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 메시지를 통해서 살펴봐야 되는 게, 나라고 하는 존재는 바로 이와 같은 것들이 나타난 존재가 맞느냐라는 것을 살펴보면서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이에요? 불신 이웃을 토대로 불신 이웃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 우리가 누구였는지, 내가 어떤 존재였는지를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아멘. 불신 이웃을 만날 때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우리가 전에 누구였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그들에게 나도 죄인이었습니다, 나도 연약한 자였습니다 라는 것을 그들에게 이야기하며 접근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표현합니까? 전에 우리는 어리석은 자. 어리석다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를 알지 못한다는 것을 성경은 어리석다라고 얘기하고, 예수를 알게 되어진 자를 뭐라고 얘기할까요? 지혜롭다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을 모른다면 이 세상에 아무리 학식과 그 사람의 능력이 출중한 자라고 할지라도 성경은 그를 어리석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어리석다라고 하는 것은 알아야 될 근본적인 것, 이 세상의 주인이 누구시고 창조주가 누군지를 모르는 자를 어리석은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창조주가 누군지를 모르기 때문에 오늘날 내가 머리가 되어진 채 나를 위하여 또 나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여기 말씀해 보니까 초반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어리석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입니까? 순종하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순종은 무엇입니까? 순종은 말씀을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건데 말씀을 듣지 않아요. 왜 그러냐? 내가 머리고 내가 신이기 때문에 절대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알아야 되는데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알지를 못해서 내가 신인 양 살아가기 때문에 불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고, 성경은 이것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속은 자라고 다음에 얘기하고, 아니 내가 알았다고 한다면, 깨달았다고 한다면 그렇게 살 수가 없겠죠. 성경은 근본적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갈 수 없다는 겁니다. 때론 연약해서 넘어질 때도 있겠지만 근본을 하나님이 이끌어 가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갈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욱더 깊이 증거하고 있는 자가 사도 요한 사도라고 보면 되겠어요. 그래서 요한 1서 또 요한 2서 3서 이걸 보게 되면 그 사랑이 들어오게 되어지면 우리는 죄로부터 완전히 해방되어진 존재로서 그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속아서 우리가 결국에 어떻게 나아갑니까?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하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마귀의 종노릇하며, 오늘날 마귀하고 나하고 상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무엇이냐면 머리가 나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머리는 바로 사탄의 주는 어떤 감정적이고 그리고 잘못된 확신적이고 탐욕적인 것들로 이렇게 감싸버리기 때문에 마귀의 생각이 곧 내 생각이고 내 생각이 마귀의 생각이니까 마귀에게 종노릇한다는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내가 마귀의 종인데도.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정욕에 의해서, 욕심에 의해서 이 세상에 썩어질 것들을 위해서 나가는 것이고, 그리고 결국에 없어질, 그냥 세상에 멸망과 함께 없어질 것에 종노릇한 자다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이 주시는 메시지를 통해서 이런 자들이 누구였다고요? 바로 나였다라는 걸 기억하시고, 누군가를 만나게 될 때, 우리가 지금 길거리 전도를 하면서 깊은 얘기까지 이어지기는 쉽지 않아요. 하지만 그 깊은 얘기로 혹시라도 한 명이라도 연결되게 되어진다면 그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과거 나의 흑역사, 나의 연약하고 부족했던 예수를 몰랐을 때의 모습을 그들에게 먼저 고백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지금 내게서 비춰진 그 빛의 모습이, 내게서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그들에게 매력적으로 그리고 아름답게 다가갈 수 있는 거예요. 와, 이 사람이 원래부터 이런 사람은 아니었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저 사람을 바꿨구나.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모든 부분들을 나눠야 되고요. 과거 우리들의 모습은 또 어떻다고 얘기해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는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자, 악독은 뭐예요? 그냥 눈 뜰 때부터 눈 감을 때까지 악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악독이고, 투기를 일삼는다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해서든 나라고 하는 존재를 사람들에게 부각하기 위해서 싸우려고 하는 태도를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사회적인 사람들을 보게 되면 세상에 많은 상처에 의해서 그렇게 되어지는 걸 보게 되는데, 반사회적인 사람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일반적인 얘기도 받아들일 마음의 여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평범한 얘기인데도, 농담인데도 받아들이지 못하고 오히려 공격적으로 다가가는 걸 보게 되어지고, 세상이 안 되는 모든 걸 보면서 다 나라 탓, 그리고 부모 탓, 그리고 자기의 집안 탓,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을 다 내세우면서 사회를 향해 분노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은혜가 오지 않으면 내가 지금 이런 반사회적 인격 장애, 그런 부분을 판정을 받지 않았을 뿐 지금 내가 이러한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사람들은 막 TV 보면서 그러잖아요. 와, 저 사람이 사이코패스 몇 점이래 하는데, 실제로 일반 사람들 중에도 사이코패스 검사하면 나오는 사람들이 많아요. 사이코패스라고 해서 사람을 다 죽이는 것도 아니고, 각자 그런 부분 속에서 사회성을 이렇게 알아가면서 일반적으로도 살아간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오늘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말씀을 듣잖아요. 그런 부분에 가려져 있다 보니까 내 모습, 나의 어떤 어두운 이면, 이런 부분들을 전혀 캐치하지 못하고 처음부터 나는 의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나가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 자체가 없어졌으면 좋겠고, 우리는 은혜를 받아야지만 오로지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 과거에 은혜를 받지 않았을 때의 모습은 뭐예요? 가증스러운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가증스럽다는 건 연기하는 거예요. 혹시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연기하시는 분들 있습니까? 은혜 받은 것 같은 메소드 연기. 아주 연기를 강렬하게 하는 것을 사람들이 칭찬할 때 메소드 연기라고 합니다. 메소드가 미쳤다는 뜻이요. 와, 미친 정도의 연기를, 전혀 저 사람이 누구인지조차 기억나지 않을 정도의 연기를 구사하는 많은 신앙인들을 가장한 종교인들이 교회에 잔뜩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인들은 안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연기가 아닌 진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나오는 그런 부분들이었으면 좋겠어요. 소망하기는 이런 부분 속에서 가증스러운 가면을 쓰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대표적으로 가증스러운 가면을 쓰고 나가는 자들이 누구예요? 그때 예수님이 사역했던 당시로 얘기를 하자면 바리새인과 서기관, 교회 안에서 가장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가면을 쓰고 있던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자들을 예수님은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외식하는 자. 외식한다라고 하는 게 외적으로 자기를 꾸며서 알아보지 못하게 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히포크리테스라고, 이 단어가 뭐냐? 연극을 할 때 역할극을 해나가는, 연기하는 사람,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무섭다는 거죠. 교회 안에도 다 연기하고 있는 거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은혜 받은 척, 내가 사랑이 많은 척, 그리고 나는 정말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척, 이런 부분이 아니었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에게, 저에게서 나타나는 것은 가증스러움이 아니라 죄인됨을 오히려 고백하며, 나는 과거에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지금도 이런 연약함이 있지만 나는 주의 은혜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자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미움이 가득한, 피차 미워한 자, 서로가 서로를 사랑할 수 없는 자였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제가 드린 이 메시지를 통해 이 얘기는 다른 사람 얘기가 아니에요. 다 저와 여러분들의 얘기입니다. 목회자라고 해서
다른 게 아닙니다. 목회자도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구속함을 받기 이전에는 다 이와 같은 모습이었다는 것. 그리고 지금도 죄와 싸워나가는 바로 순례자의 한 사람이라는 걸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성도들은 이와 같은 부분들을 이제 새로 만나는 전도 대상자들을 향해서 우리 자신들을 이렇게 오픈하고 나가게 되어질 때 바로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불신, 이웃과 이단에 대한 태도, 어떤 태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냐면 현재 이 사랑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고 전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서부터 8절까지 내용을 보게 되면 지금 과거의 나를 어떻게 변화시켰는가에 대해서 바로 이 사랑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지금 현재 내가 이 사랑을 함께 누리고 있는 자로서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은혜가 무엇인지. 아이들이라고 해도 자기들이 알고 있는 언어로서 은혜가 무엇인지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데 설명을 못한다고 하면, 설명을 못하는 감정을 전달하면 사람은 이 감정이 서로 통합니다. 저는 믿는 게 무엇이냐면, 제가 캄보디아 말을 조금 이런 걸 연습을 해서 가서 찬양을 하려고 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제가 그들의 언어를 다 이해하는 건 아니지만 지금 제 안에 이 언어에 대해서 분명히 장벽이 있고 이 부분을 단기간 안에 제대로 알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바로 하나님의 그 사랑 자체를 경험한 자로서 그들의 땅이, 바로 그들의 인생 자체가 변화하고자 하는 이 마음이 저의 짧은 언어를 통해서 반드시 증거될 거라는 거예요. 마음은 통한다는 거죠. 이건 초코파이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네. 자꾸 초코파이만 마음이 통한다고 하는데 초코파이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오늘 우리가 서로 마음이 통하는 거라는 거죠. 그죠? 네. 우리 유한이하고 목사님하고 마음 통하지? 동건이 조금 통해야지, 그지? 그치? 조금 통해야지. 네. 약간 좀 위태로웠어. 통해야 돼. 네. 우리 유한이가 오래간만에 교회에 돌아왔는데 제가 꼭 안아줬어요. 내가 너가 와서 너무 행복하다. 이제 빠지지 마라. 그랬더니 네. 이제 절대 안 빠질게요. 그리고 주일마다 진짜 안 빠지는 거예요. 최고예요, 최고. 앞으로도 절대 빠지면 안 돼. 야, 우리 박수 한번 해주세요. 우리 이완이 멋있어. 가해가. 나는 처음부터 태초부터 잘 나오는데 왜 나는 왜 박수도 안 쳐주지? 원래 잘하는 사람 박수 받는 게 아니야. 자, 우리가 이 부분 속에서 그 은혜를 우리가 함께 느끼고 전달할 수 있어야 되는데 언어가 우리가 다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부분에서 내 마음이 내가 정말 이 한량 없는 이 은혜를 전달할 수 없어서 저는 답답합니다 라고 하면 사람이 그걸 느낀다는 거죠. 그런 부분을 전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관심을 갖고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어졌는가, 지금 현재 모습을 갖게 되어졌는가를 설명합니다.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아멘. 우리 구주로 시작해요. 구주는 뭐예요? 나를 구원하시는 주인님이라는, 구원하시는 주인님이신 하나님이 자비를 베푼대요. 이 자비는 사람이 베푸는 자비하고 틀려요. 이 자비는 죄인, 흉악한 죄인에게 사랑으로서 베푸는 자비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사람의 말로는 표현이 안 되니까, 자비라고 한다면 이런 부분에서는 표현이 안 되기 때문에 성경은 이거를 우리의 언어로 가장 쉽게 표현한 게 기이한 사랑이라고 얘기해요. 기이한 사랑. 사랑할 만한 구석이 없는데 사랑하는, 그렇게 바로 자비를 베풀어서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한 속성,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행동으로 나타나게 됐다는 거예요. 그 행동으로 나타난 것, 그걸 뭐라고 하냐? 구원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바로 이러한 역사가 나에게 나타나길 바랍니다 라고 여기 있는 아이들도 어른들도 기도하며 또 복음을 증거할 때 이런 역사, 하나님의 광대하심이 그에게 어떻게 알 길이 없겠지만 그의 움직이심을 통해 역사하심을 경험케 하옵소서. 온 세상의 주관자가 나를 사랑한다는 걸 깨닫게 되면 희한한 거는요, 아무리 악한 존재라 한다 할지라도 사랑을 깨닫게 되면 눈빛이 변한다고 합니다.
악한 자라고 한다 할지라도. 그런데 인간적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 우주적인 사랑을 깨닫게 되어지면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5절에 뭐라고 하는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아멘. 자, 하나님이 사랑 자체세요. 그 사랑 자체가 저기에 지금 피곤해하는 태훈이한테 쫙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사랑이 쭉 나타나니까 그 사랑이 어떻게 증거돼요? 할아버지가 지금 막 안타까워서 뭐 이렇게 하시잖아요. 예? 태훈아 정신을 차려라. 말은 못하겠고 막 그러니까 우리 태훈이가 아까 대답은 잘했잖아. 힘을 내. 예. 뿌레야 할 때까지 좋았어. 자, 끝까지 정신 차려야 돼. 자, 이게 졸려워서 졸려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영적인 겁니다. 우리가 잠을 쫓고 아이들이든 어른들이든 이 주시는 메시지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물론 졸게 하는 것도 제 책임이긴 하지만 아이들을 깨우는 건 여간 쉬운 일이 아니에요. 힘내. 자, 여기 보면은 이 부분 속에서 분명 하나님의 그 성정 아래 그 사랑 자체이신 그분의 사랑이 나타나면 구원이라는 게 나타나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의 그 삶 자체에 변화가 나타나게 되는데, 이 구원이 나타날 때 구체적으로 설명한 게 5절인데 우리가 행한 행위로 하지 않았대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어떤 존재예요? 죄인이잖아요. 죄인이 하나님을 감동할 수 있게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러나 이 죄인이 하나님을 감동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 성경은 우리가 어떤 죄를 짓는 것으로는 하나님을 감동케 할 수 없지만 내가 죄를 짓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나님께 긍휼을 요구하면 하나님은 바로 그것에 마음이 움직이신다라고 성경은 표현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메시지를 통해서 살펴봐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과거에 어떤 사람인 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던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바로 그 구원의 하나님의 행동을 통해 오직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이 나타난대요. 긍휼하심. 아까 똑같은 거예요. 자비하고. 긍휼하심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뭐라고요? 기이한 사랑. 인간의 언어로 표현되지 않는 그 기이한 사랑을 따라 중생의 씻음. 중생이란 말도 어렵죠. 여기 아이들. 중생이 뭐냐면 새롭게 하려고 씻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가 명절에 그렇게 씻는 문화가 있었잖아요. 명절에. 예전에 이렇게 목욕 문화가 발달하기 전에 명절에 그렇게 씻었어요. 지금 이제 수시로 씻죠. 그죠? 수시로 씻지만 명절에 목욕을 재개하는 뭐 이런 부분에서 어떤 자기네들의 마음가짐을 달리하고 새해를 맞이해 보겠다. 또 함께 가족들과 융화돼 보겠다. 뭐 이런 부분이 있었어요. 오늘 우리가 여기서 중생의 씻음이라고 하는 것은 새롭게 되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씻기실 거라는 거예요. 바로 그 하나님이 우리를 씻기는 게 뭐냐면 말씀을 듣는 중에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 이 죄를 털어내기 위해서, 죄를 씻기 위해서 긍휼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중생의 씻음이라고 하는 것, 새롭게 태어나게 하기 위해서 씻게 한다는 것은 바로 뭐가 전제되어져야 되냐면 다른 목욕물로 우리를 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예수의 피로 씻는다고 얘기해요. 예수의 피로. 어떻게 피로 씻습니까? 피에 담긴 의미를 레위기의 말씀을 통해 봐야 되는데 피에 담긴 의미가 무엇입니까? 피는 생명이라는 거예요. 생명. 우리의 그 연약함으로는 나라고 하는 죄 자체를 털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만이 생명을 씻길 수가 있는 거죠. 이게 구약의 율법의 기본입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래서 사람은 사람으로 대신할 수 있는데 어떤 누가 대신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또 어떤 누가 깨끗하겠냐는 거죠. 그래서 완전한 하나님이자 완전한 사람이신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의 피값으로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씻기셨다는 거예요. 모든 죄를 덮어주는 것이 아니라 씻겨주셨다는 거죠. 구약의 제사는 죄를 덮어주는 데에 한계성이 있었어요. 죄를 덮는다는 게 뭐냐면 죄가 자체가 완전히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피가 거기에 덮여지니까 하나님이 이 부분을 이 사람에게 제물로 이제 나오게 되어질 때 그 제물의 피로 인해서 그 사람 자체를 그의 피를 통해서
희생되어진 그 제물의 피를 통해서 이 사람 자체에 생명이 있구나라고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의 제사는 죄를 씻는 게 아니라 죄를 덮는 기능. 그래서 계속 제사를 끊임없이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신약에서는 어떻게 했다고 그랬죠?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단번에 드려주셨다. 단 한 번의 제사로 모든 걸 이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실제로 경험해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새롭게 되는 거죠. 이 씻음을 여러분들 모두가 말씀을 듣는 그 어느 날 새롭게 되어지는 은혜가 우리 모든 아이들에서부터 우리 땅끝교회 식구들에게 나타나게 될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씻김과 동시에 나타나는 게 무엇이냐면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이 피로서 씻어져서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냐,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통해 위로부터, 여기서 새롭게 되어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강한 능력으로부터 위에서 주시는 그 은혜로 새롭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태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다시 어떻게 태어나요? 응? 너네 다시 태어나고 싶니? 어이구, 못 태어나. 그러니까 그런 건 꿈도 꾸지 마. 저 다시 태어나 볼래요. 그래서 엄마 뱃속에 막 들어가려고 해도 여러분들 못 태어나니까 그런 행동하지 마시고, 저 어렸을 때 좀 괴짜라서 성경에 다시 태어나야 되니까 엄마 배를 붙잡고 막 이랬던 적이 있어요. 다시 태어나야 된다고.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이 말이 아니라고 해도 어렸을 때는 그 말을 이해를 못하니까 다시 태어나려면은 그렇게 해야 되냐. 제가 조금 그런 괴짜적인 면이 있어가지고 그런 행동을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졌던 적이 있습니다. 어찌됐든 지금 예수의 피의 그 씻김과 함께 과거의 죄 그리고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다 씻겨지면서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저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강한 성령의 역사를 통해 새로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죄를 단지 씻게 하는 데에 목적을 둔 것이 아니라 이 씻는 건 뭐예요? 새로워지기 위해서 예수의 피가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거기서 말하는 물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고, 그리고 성령은 우리가 아는 성령 하나님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의 피로 바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죄인됨을 깨닫고 하나님께 긍휼을 구할 때 성령의 같이 그 동시대적으로 바로 이 순간에 나타나는 역사를 통해서 새로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의 목적은 무엇이냐? 나를 위해서 나에게 보상을 주고 나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갔던 존재인데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거듭나게 되면 어떻게 변화가 일어나냐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이 답답해하면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준 말씀이에요. 고린도 교회가 은혜가 있다고 하는데 실체를 들어다 봤더니 다 자기가 뜨겁다, 은혜가 있다, 이런 은사가 있다 하면서 교회에서 쌈박질하고 서로 막 고발하고 고소하고 그리고 교회 안에 음욕이 막 가득한 모습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는 이유 자체가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너희들 안에 예수라고 하는 가장 좋은 선물이 은사가 너희들에게 없기 때문이다라는 걸 역설적으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 교회 중직자들이라고 한다면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또 전도사님, 또 목사라고 한다면 우리 모두가 다 새로운 존재가 돼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죠? 근데 아직 우리 교회 안에도 새로운 존재인가라고 하는 그런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드는 분들이 존재한다는 거죠.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불편한 진실을 또 말씀드리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 내가 아닌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건데 하나님의 영광과 무관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 돌아보자는 거죠. 우리 교회에 직분자가 되어졌다고 하면은 이런 부분에서 우리는 필연적으로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날 다니게 하신 것, 이 교회를 다니면서 나에게 직분을 주신 것 다른 이유가 아니고 바로 이런 존재가 되게 하기 위함이구나. 나를 돌아다 봐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돌아보지 않으니까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모습만, 죄악을 일삼는 모습만 나타나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중직자뿐만 아니라 우리 땅끝교회 어린아이들까지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가장 아름다운 행동이 우리 모두들에게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구원하셨다라는 걸 얘기하면서 지금 우리 모두가 구원을 얻은 자라고 한다면 6절, 7절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게 뭐예요? 우리를 정말 구원한 이 구원의 놀라운 역사는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진행되어진 것이고, 바로 그 예수께서 자신의 것을 갖고 온다고 하는 바로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 그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를 받았기에 7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어진다. 성령의 역사는 다른 게 아니에요. 위로부터 나게 하는 성령의 역사는 내가 바로 죄인됨을 알고 예수와 함께 연합되어진 자로 십자가 사건을 경험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죄 없다는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공표하는 차원에서, 또 죄가 도말당했다는 차원에서 예수님을 살리시죠. 새로운 존재로 살리셨던 것처럼 나라고 하는 존재가 새롭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에 동참을 해야 십자가 사건을 경험하고, 그래서 나는 죽고 예수가 살아남과 동시에 성령을 통해 우리 또한 새로운 존재로 살아나게 된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살아나게 되어졌다면, 의롭다 하심으로 살아난 존재라면 우리에게 나타나는 건 뭐예요?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로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전도는 무엇이냐? 이런 구원을 받은 자로서 이 땅의 것을 자랑하지 마시고 상속자가 되어졌음을 알려주라는 거예요. 노년에 좋은 거는 뭐냐? 논이가 좋대, 논이가. 논이를 먹어야 돼. 막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 노년에 가장 좋은 거는 이 약을 먹어야 돼. 바로 구약 신약이야. 예, 구약 신약이야. 이걸 먹어봐. 이걸 먹으면 이 세상 사람들하고 다른데 눈이 밝아져, 눈. 당근보다 10배 좋아. 그러면서 막 100배 좋아, 1000배 좋아. 이러면서 얘기하는 거죠. 당근 먹으면 눈 밝아진다잖아요. 우리가 이 신약 구약을 먹으면 영생의 소망이 있는 눈이 밝아질 줄 믿습니다. 예, 눈이 밝아진다고 하면서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여행 가야 좋지, 너는 돈이 있어야 좋지, 너는 집이 있어야 좋지, 나는 예수님만 있으면 돼. 근데 뭐가 있긴 있어야 되나 봐요. 엄마 없어도 돼요? 아, 엄마도 있어야지. 그래, 엄마도 있자 그래. 엄마도 있는 걸로 하자 그래. 엄마도 있고 다 있는 걸로 하자 그래. 필요하지, 그지? 근데 엄마가 더 커서는 내가 너한테 얘기할 수 있는 게 있어. 엄마가 없어도 행복할 수 있어. 예수님이 분명 엄마가 없는 거에 대한 빈자리가 있겠지. 근데 예수님 때문에 이런 부분을 이겨낼 수 있는 거야. 응? 근데 동건이 걱정할 필요 없잖아. 엄마 있잖아.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난 너의 엄마를 아니까 걱정하지 마. 동건이 걱정 안 해도 돼? 엄마를 너무 사랑하나 봐요. 엄마 사라질까 봐. 안 사라지니까 걱정하지 말고. 자, 이 부분에서 아이들이든 어른들이든 마찬가지예요. 요즘 지금 동건이가 얘기한 것처럼 이런 부분이 두려울 수 있어요. 우리 엄마가 사라지면 어떡하지? 아빠가 사라지면 어떡하지? 이런 부분이 스트레스가 될 수도 있고 답답함일 수도 있지만, 예수님을 만나면 이런 부분도 채워지기도 하고 이겨낼 수도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응? 예수님이 더 좋은 밥을 해줄 거야. 그리고 이따가 감자탕 먹어. 이따 맛있는 거 먹어. 자, 이제 말씀을 집중해서 보면 아이들에게 순수하니까 이런 질문하는 거예요.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따로 이따 가르쳐 줄게.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 속에서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게, 상속자, 나는 저 영원한 천국을 물려받습니다. 이걸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저는 이런 서름도 있고 눈물도 있고 그리고 아픔도 있고, 심지어 저는 건강도 없을 수도 있고, 또 남편이 없을 수도 있고, 아내가 없을 수도 있고, 자녀가 없을 수도 있고, 그리고 부모가 없을 수도 있고, 또 여러 부분에서 내가 있어야 될 것, 심지어 사람들이 기본 생활권이 나에게 없을 수도 있고 한데, 영원한 천국의 상속자가 내가 된다는 거예요. 복음은 바로 이것을 그들에게 자랑하는 거죠. 지금 현재 살림살이가 나아지고 복받았다라고 하는 기복적인 측면, 예수 믿으면 부자가 된다 이런 측면이 아니라, 예수 믿으면 아무것도 없어도 예수가 나의 중심에 있기 때문에 난 행복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이런 부분이 안 되는 부분이잖아요. 예수님을 만나면 되게 되니까 아이들 또한도 이런 부분에서 관심을 갖고 주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렸을 때부터 주님을 알게 되어지면 행복하게 되는데 이런 부분이 해결이 안 되니까 다 뭘 해결하려고요? 자기의 어떤 취미 생활, 그리고 어떤 타락한 그런 생활, 더러움과 세상의 술에 취해가지고 나가는 그런 부분들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세상의 술에 취하지 말고 성령의 새 술에 바로 새로운 방식, 새로운 그런 생각, 새로운 마음을 갖고 나가는 부분으로 바로 이 성령을 받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전도 나갈 때에 나는 이런 상속자가 되어졌다고 하는 기쁨을 갖고 나가야 되는데 전도 나갈 때부터 이미 패배자로 나가는 거예요. 아유, 오늘은 제발 나가는데 비가 오게 하시고 사람 안 만나게 하시고 누가 자꾸 기도하나 봐. 길거리 전도 나갈 때마다 비가 와서 사람 안 만나게 해주세요. 기도하시는 분 자꾸 비가 와. 이제 비가 안 오게 해달라고 좀 기도해주고. 맞아. 아니 다른 날에 오면 되잖아. 얘네들 이제 초등학생들이 서로 만담을 해요. 안 돼요. 돼요. 비가 와야지. 비가 계속 와야 되는데 전도하는 날에만 잠깐만 안 오면 되잖아. 우리 전도해야지. 그래서 전도하러 갔다가 누구 만났어? 동건이하고 서연이 만난 거잖아요. 그래, 봐봐. 그래, 네가 지금 여기에 무릎 꿇고 앉아있는 이유가 바로 그 이유야. 내가 여기 왜 있지? 이거, 아이들 너무 순수한데, 이게 아이들은 순수하니까 바로바로 즉각 반응인데, 봐봐요. 얘는 지금 사물놀이 하나 계속 고개 돌리고 있고, 애들이라서 그런 거 다 이해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메시지를 통해서 살펴보는 게 뭐냐면, 영생의 상속자가 되는 거는 다른 부분인 거예요, 진짜. 그러면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얘기하게 된다면 지금 내 상황이 어떠한 것, 지옥 같은 상황인 것 상관없죠. 그죠? 하나님께서 영원한 천국에서 다 갚아주실 거잖아요. 그죠?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가 그와 함께 영생 왕상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 부분 속에서 우리가 사람들을 만날 때 이런 은혜가 있는 것을 사람들에게 나눠줘야 된다는 거예요. 소망하기는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 모두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8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이 밉보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아멘. 지금 디도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에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한다면 그 사람들이 전도 나갈 때 옛날 자기 모습을 꼭 기억하라는 것. 거기서부터 사람들과의 대화가 시작되어지고 내가 구원받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고 지금 구원의 현재성, 이 구원이 지금 나에게 어떻게 진행됐는지 그리고 과거 나에게 어떤 역사를 했는지 사람들에게 설명하고 지금 우리가 지금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 구원을 받은 자로서 나는 어떤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상속자가 된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어떻게 얘기하라는 겁니까? 굳세게 말하라는 거예요. 굳세게 말하라. 이거를 경험을 못하니까 방황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잘하는 듯 하다가 방황하는 이유는 이러한 것을 실제로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방황합니다. 예수 안에 충만한데 방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제 모습이 초라해서요. 뭐해서요? 비교의식과 또 누군가와 이렇게 자기를 이렇게 살펴보면서 패배주의에 살피는 것, 자기를 이렇게 돌아다보는 것, 이런 모든 부분들 자체가 성령의 역사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 교회 나오는데 제 모습이 이렇습니다. 아니, 내 모습 이대로 나오는 거죠. 내가 아프면 아픈 사람 모습 그대로, 내가 지금, 내가 집에서 가장 아름다운 옷이 추리닝이라면 추리닝 입고 나오는 거고, 이 교회 옷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교회는 차별이 없는 곳인데 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 주에 최 주사님 추리닝 입고 결혼식 가세요. 네. 옷이 없어서 결혼식 안 간다고 막 그러길래 그렇지 말라고 제가 이제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옷이 없어서 못 가겠다고 하니까 누가 너한테 멋있는 옷 입고 오래? 그렇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우리 한 가족이잖아요. 가족이 경사가 일어나서 이렇게 결혼하겠다고 하는데 거기에 어떤 옷을 입으면 뭐가 상관이 있어요?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가는 거죠. 네? 저도 있는 모습 그대로 갈 거예요, 여러분들. 조금 살 좀 빼서 사진 잘 나와야 되니까. 아무튼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그렇게 나가는 거죠. 굳세게 말하나요, 굳세게. 영생의 상속자. 이런 부분이 믿어져야 목회자든 성도든 행복한 거예요. 지금 가난에 찌들어도 빚 독촉에 시달리고 도망갈 상황만 아니면 되잖아요, 여러분들. 도망가시는 분들까지는 없는 것 같아요. 도망갈 뻔까지 했었지만 이런 상황에까지 내가 이렇게 이르렀다 하더라도 이 모든 부분이 내가 예수님 때문에 그런 가난이 따라왔다고 한다면 다 감수하고 감내하고 기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었으면 좋겠고, 아름다우며 유익하다는 사실 절대로 물러나지 마시고 이런 가르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결론인데, 이단에 대해서 어떻게 되느냐, 9절에서부터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라.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이러한 사람은 내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느니라. 아멘. 자, 이단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라고 합니까? 이단하고 일단은 9절에 보니까 어리석은 변론하지 말래요. 서로가 일단은 이게 맞습니까? 저게 맞습니까? 라고 하는 측면의 변론은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 기억해야 되는 게 뭐예요? 어떤 상황에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한두 번, 두 번 정도, 최대 두 번까지 한 다음에는 접촉을 하지 말기를 바로 사도 바울은 원했다는 거죠. 왜 그러냐? 영적인 거예요. 그래서 처음 만났을 때는 우리는 변론을 할 게 아니라 복음을 전파하면 되는 거예요. 그들에 대한 모든 부분들을 답변해 주거나 그 부분에 대해서 해석해 줄 필요가 없어요. 내가 아는 부분에서, 내가 믿는 부분에서 전파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족보 이야기. 족보 이야기라고 하는 거는 뭐 이단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족보 이야기를 갖고 오겠지만, 족보 이야기는 이때 이 사람들이 가졌던 끝없는 그 신화의 이야기, 그리고 어떤 과학의 이야기, 그리고 어떤 증명의 이야기를 갖고 가져왔을 때 이런 걸로 대화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들에게 항상 기억해야 될 게 뭐예요? 이들과 어떤 과학적인 변론을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변증가가 아닙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들이에요. 오늘날 기독교 변증가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특수한 어떤 사명을 받아서 변증을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실제 사도 바울과 사도들의 삶 자체는 변증을 하지 않고 전파를 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날 사회에 사람들이 변화되어지고 이성이 발달하다 보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그들에게 설명을 하려고 하는 이런 것 자체가 내가 오류에 빠질 수도 있고 함정에 빠질 수 있다는 사실을 좀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자람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논리로 하는 게 아니고 내가 믿는 것으로 체험한 것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들과 쓸데없는 그런 족보의 이야기, 그리고 오늘날 또 새로운 어디 갔다 하더니 복을 받아서 이렇게 되어졌대 라고 하는 새로운 신화의 이야기,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분쟁할 필요 없고, 율법에 대한 다툼, 이게 맞습니다, 저것이 맞습니다. 저도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말씀을 증거하다가 어떤 분이 질문을 했어요. 근데 질문했는데 그 답변 자체를 제가 할 때 지혜롭지 못해서 너무 강하게 그분에게 줬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갈라졌던 적이 있어요. 저랑 어떻게 보면은 친구처럼 지내자고 했던 연세 많은 목사님인데, 잘 지내다가 이 복음에 관해서 이런 부분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저는 좀 강하게 얘기했는데, 성경을 통해 다시 깨닫는 게 그런 부분을 피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보시는군요 라고 하면 되는데, 제가 그걸 용납할 수가 없어서 굳이 그 부분을 알려드리려고 하고 설명을 하려다가 완전히 정말 친하게 지냈던 분인데, 이제 80 이제 다 돼 가시는 분이거든요. 저하고 정말 친하게 지냈던 분인데, 저희 세미나에서 저의 힘이 되어주고 했던 분인데 서로 남이 돼버렸어요. 제가 몇 번을 이런 부분이 제가 미숙해서 그렇다고 제가 사과를 하고 문자를 하고 전화를 했는데 이 사람 마음이 잘 풀리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부르실 날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좀 풀고 좀 잘 지내다가 가셨으면 좋겠는데, 이런 부분이 저희 미숙함 속에 나온 건데, 말씀으로 받아들이시면 율법에 대한 다툼을 피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맞니? 저게 맞니? 이럴 필요가 없는 거죠. 내게 주신 은혜를 나누면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복음을 왜곡하는 자들, 다른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분명 그 부분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되고
분명히 잡아낼 수 있어야 되는데 내가 그런 능력이 없다고 한다면 피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들 자체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무익한 거고 헛된 거라는 거예요. 절대로 무익한 것, 유익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이러한 행동을 하지 말고 헛된 거라는 거는 텅텅 빈 싸움이라는 거예요. 하지를 말고 10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단에 속한 사람에게 혹시라도 복음을 증거했다고 한다면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입니다. 영적인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되는 어떤 계기와 또 역사가 필요한 것이지 내가 그를 바꿔보겠다. 절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행위들을 하지 마시고 왜 성경은 이걸 하지 말라고 하면 결론을 맺습니까? 11절 보시면 이런 사람은 내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였다. 이미 멸망이 예정되어졌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멸망이 예정되어져서 멸망으로 나가기 위해 다른 사람을 막 끄집어서 데리고 갈 확률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자체는 스스로 정죄한 자기 때문에 자기는 살아날 가능성이 없다고 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와 담싸고 나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절대로 대화하지 말고 이런 자들은 스스로 죄를 짓기 때문에 그 죄가 옮겨 타올 수도 있고 영이라고 하는 건 서로 통하는 겁니다. 마귀는 틈을 타고 들어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대화하는 거잖아요. 말을 하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말은 곧 영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영적인 베이스에 따라서 서로 치고받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제가 이단을 만났을 때 복음을 여러분들이 자신 있으면 증거하세요. 그런데 그가 안 받아들인다. 그러면 얘기를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어느 교회, 어떤 큰 교회에 다니시다가 이단으로 넘어가신 분이 너무나 불쌍해서 신천지 다니신 분인데 복음을 증거했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저한테 와갖고 이만희한테 와서 막 배우라고 하는 건데 너무 이제 듣다가 화가 나니까 아니 뭐 이만희한테 배울 게 있어요 했더니 이제 그분이 저보다 나이가 많으시니까 뭐 이만희? 말 다 했어! 말 다 했어! 막 이런 거예요. 아니 이만희를 이만희라고 그러죠. 제가 뭐라고 합니까? 이만희님 합니까? 그랬더니 야! 막 이러는 거예요. 아, 안녕히 계세요. 그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가니까 야! 거기 기다려! 이러더라고요. 제가 그랬더니 쫓아왔어요. 와, 뭘 무서워. 막 무서워. 막 몇 사람하고 둘러싸더니 여성분인데 막 뭐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가세요. 너무 안타깝네요. 불쌍하네. 그냥 가시라고. 제가 이렇게 보내드렸는데 말이 안 통해요. 말이. 좀체 말이 안 통하니까 저 사람 어차피 말 안 통하고 저를 목회자로 생각하지 않고 반말하더라고요. 야, 너 하길래 뭐 이렇게 된 거 그래. 진흙탕을 한번 가보자. 이만희 이랬더니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막. 그러면서 제가 저기 5층에서 얼마나 빠르게 5층에서 저기 1층으로 엘리베이터 타고 이렇게 내려왔는데 계단으로 내려와서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이거 얼마나 무서운지. 문 열렸는데 앞에 있는 거예요. 너 말 다 했어. 정말 무섭더라고요. 제가 이런 우스꽝스러운 얘기를 드리는 거는 영적인 문제라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알고 싶다고 하면은 증거할 수도 있지만 그것도 잘 봐야 되는 게 뭐냐? 미끼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단하고는 여러분들 엮이지 마시고 우리가 아직 안 믿는 사람들과는 충분히 소통하고 충분히 우리의 연약함을 드러내시면 됩니다. 그렇게 복음을 증거하는 걸 통해 살아나는 역사가 여러분들로부터 나타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